이전 시간엔 저희가 이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주제만 살펴봤는데 이제 침례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주의 만찬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뭐 교회가 언제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정해진 건 없어요. 일반 제가 예전에 다니던 장로교에서 뭐 세례였는데 거기선 세례도 6개월에 한 번, 주의 만찬도 성찬식이라고 불렀죠. 성찬식도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경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찬식이라고 안 부르고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대로 부르는 것인데 주의 만찬을 뭐 언제마다 자주 해야 되는지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본인들의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주 침례식을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구원받고 나서 바로 가능하면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주로 수련회 때 보통 이쪽 교회들에서는 이제 침례탕이 없는 교회선 수련회 때 하고 침례탕이 있는 교회선 이제 침례 받을 사람들이 뭐 몇 명 모이면 이렇게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수련회에서 침례를 식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수련회 참석하실 분들 중에 이제 침례 받을 분들 명단을 받고 또 수련회 참석은 못하지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만약에 근처 그 수련회 장소로 오시면 수련회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침례를 저희가 그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이제 명단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은 침례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자처하는 모든 교파, 교단, 교회들에선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침례나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는 영어로는 사실 베프티즘인데 이 베프티즘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침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세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는 성경에 없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세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는 사실 베프티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어로 보면 스프링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을 뿌리는 것이니까 침례 베프티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베프티즘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담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프티즘이란 말 자체는 영어긴 하지만 원래 영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의미를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를 찾아서 이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예 음역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침례라는 말 우리나라 말은 이건 번역을 한 거예요. 음역하지 않고 영어로는 베프티즘인데 이 베프티즘이란 말을 번역하면 침례라는 말이 됐죠. 근데 이걸 음역하면 베프티즘이 돼요. 그래서 베프티즘이란 영어 단어가 BAPTISM인데 한국말로는 베프티즘 이렇게 쓰는 것. 이게 음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음역은 어떤 사람 번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음역도 번역의 일종입니다. 근데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을 땐 음역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버스, 택시 이런 건 다 음역입니다. 택시가 한국말로 뭐죠? 택시죠. 택시가 영어로 뭐죠? 택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역한 거예요. 택시라는 말을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음역을 해버린 거예요. 버스 마찬가지, 피아노 마찬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에선 베프티즘이란 말로 음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프티즘이란 말의 의미는 immersion이에요. 그래서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물 침례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죠. 그러면은 물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긴다는 말입니다. 또 무슨 침례가 있을까요? 불 침례도 있어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하늘나라, 지옥인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 불 침례는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 같은 뜨거운 느낌에 잠기는 게 아니라 불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성령님 같은 무엇에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에 잠기는 거죠. 물 침례는 물 같은 어떤 것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죠.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 불 침례는
불 같은 것에 잠기는 게 아니라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불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불 침례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불바다잖아요. 거기에 푹 잠기게 돼요. 이게 불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에 잠기게 하시고 성령 침례에 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 침례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벌써 세례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성령에 잠겨 있죠.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무슨 튀김을 받은 게 아니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튀겨주신 게 아니에요. 뿌려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우리는 푹 잠겨 있어요. 완전히 잠겨 있어요. 예, 그래서 침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잠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게 앞에서 물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물 침례 얘기예요. 물에 잠긴다. 성령 얘기가 나오면 이건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 다른 침례죠. 불 얘기가 나오면 이건 불에 잠기는 침례예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다른 종류의 침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공부에선 주로 이 물 침례에 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침례나 불 침례는 이제 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물 침례에 한해서 저희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침례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둘 다 완전히 극단적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본 것처럼 침례는 구원받은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둘째는 침례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극단적인 주장이고 모두 다 비성경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에 동참하겠다는 일종의 그 자신의 의지를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죠. 우리는 실제로 구원을 받았어요. 몸의 구속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말이라는 게 좀 무리가 있다면 어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모형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냥 그런 것으로 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은 둘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이나 모형이나 그렇게 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다르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 침례는. 그러니까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침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은 침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대답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물 침례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성령 침례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례라고 하면 물 침례를 의미하니까 물 침례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성령 침례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물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죠. 어떻게 참여하게 됐죠? 물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게 나의 부활이다. 이거를 우리가 참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죽은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느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령님 안,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자신의 의로운 아들인 것처럼 나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어디는 아프고 고난도 많고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어떠셨죠? 뭐 잘 사시고 잘 먹고 잘 사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대해 주셨죠? 하나님은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왕노릇하도록 메워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조건이 붙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공동, 같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물 침례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물 침례를 통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했다는 거, 성령 침례를 통해서 동참했는데 물 침례를 통해선 실제로 물 침례를 통해서 동참한 건 아닌데 그냥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아니면 집을 지어놓은 그런 모형에 불과해요. 이 물 침례는 진짜는 성령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침례는 진짜 성령 침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 침례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엔 능력이 있어요. 물 침례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기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안수도 비슷해요. 뭐 목사 안수 받았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따지는 분들 있죠. 저도 예전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이 안수를 꼭 받아야 되나? 안수를 안 받으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왜 그런 제가 의문을 가졌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이 스펄전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한테 가짜 목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건전했고 유명했고 그 당시에 그 영국 수상이 글래드스톤이었는데 이 수상도 막 조언을 구할 정도로 스펄전이 설교하면 그 다음날 유럽 각국의 언어로 설교가 바로 번역돼서 바로 전파돼 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왕들이 통치자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몰라도 1억 이상의 사람이 스펄전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당시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그러한 대단한 정말 주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스펄전이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하면 이런 문제 내요. 그럼 이거 O를 해도 틀리고 X를 해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스펄전은. 근데 하나님께는 안수를 받았다고 전 믿습니다. 그렇죠? 안수도 똑같아요. 2번 받아요. 안수는. 침례도 2번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거든요. 안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안수가 있어요. 잘은 몰라도. 그 안수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수를 해요. 그렇죠? 사람들의 안수, 사람들의 침례는 뭔지 아시겠죠? 그냥 뒤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물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면 뒤따라가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렇죠. 간증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막 하나님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나중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돌이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날 너무 괴롭히고 그 사람 막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그 간증을 한 거잖아요. 형들을 보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위로했었죠. 이게 간증이에요. 침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침례 주는 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신앙 간증을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 성령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삶이 되었다. 그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뭐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수 갖고도 스펄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거든요. 비평가들이.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빈 손에, 빈 머리에 얹는 빈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사람의 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두 안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수, 사람이 하는 안수. 두 개 다 있으면 좋죠. 하나만 고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수를 고르면 되는 거겠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두 침례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침례를 고르시겠어요? 성령 침례, 물 침례. 성령 침례 고르죠. 근데 두 개 다 받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그게 선포되고 이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침례나 안수나 할 땐 모든 일이 그래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있어요. 사람이 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육신이나 다른 사람의 육신이나 훌륭한 사람의 육신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무디 같은 사람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죠. 무디 같은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지 무디가 잘나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물론 그 사람 헌신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침례나 안수나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에겐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물침례는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한대요. 하나님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해라. 침례를 받아라 하니까 네 받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운가요 침례가? 침례를 받고 싶죠? 너무 어려워서 못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북한에 예를 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두렵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북한에 갔다가 잘못했다가 발각되면 총살당하고 막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침례를 받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침례는 누구나 원하면 다 받을 수 있어.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구하신 게 쉬운 것부터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부터 해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여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순종 계속 순종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의 이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인해라. 먼저 이걸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나 역시 전에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일종의 간증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침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침례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 침례일까요? 성령 침례일까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건 성령 침례예요. 그렇죠? 죽었고 일으킴을 받았대요. 죽은 것으로 여겨졌고 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일으킴을 받았대요. 우리가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성령 침례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일어났고 능력이 있는 건 다 성령 침례예요. 물 침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나 침례 받아야지 이렇게 신청하시면 곤란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동참한다는 신앙 간증을 한 겁니다. 실제 내가 동참한 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동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내가 동참했다는 걸 간증하는 건 물 침례를 통해서예요. 성령 침례 받은 거 보면 알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성령 받았고 저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은 아니야. 분별하더라고요. 막.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받았고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받았고 교회 내에서 저 사람 받았고 저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안 돼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침례를 받은 건 보고 알 수 있어도 성령 침례 받은 건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고백을 하면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성령 침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침례는 대부분 다 성령 침례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침례는 대부분 다 물 침례예요. 서신서에서 나오는 침례는 대부분 다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물 침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막 무슨 뭐 성령님에 동참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침례가 능력이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건 항상 성령 침례고 서신서에서 뭐 침례를 통해서 함께 묻히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묻힌 것으로 여기고 아니라 실제로 묻혔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성령 침례예요. 물 침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간 좀 내고 하면 할 수 있죠. 그것도 침례를 매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또 쉽지만 귀찮잖아요. 근데 매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제대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이면 돼요. 여러 번 받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상하다. 침례 뭐 한 번 받으라는 말 없는데 성령 침례 한 번 받으면 받은 거잖아요. 침례는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판토마임처럼 일종의.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한 번 받은 거죠. 그래서 물 침례도 한 번 받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면 마음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불가능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쉽지 않잖아요. 북한으로 잔입하는 루트도 쉽지 않고 잘못해서 발각됐을 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까요? 그러신 적은 없어요. 그럼 북한에서 가서 선교한 사람들은 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서 가서 선교를 한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부담을 주실 수는 있겠죠. 누군가 아프리카 애들이 더 불쌍해 보이게 하시고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든 대한민국에 있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에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 예를 들면 집을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냐, 빌라에서 살아야 되냐, 이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과 관련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과 관련이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랬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 아파트에 살지만 예를 들면 거룩하지 않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빌라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차, 해외 차를 타야 되냐 국내 차를 타야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형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자기가 남의 돈 훔쳐서 차 사서 타지만 않으면 돼요. 정직하게 벌어서 자기가 뭘 사던 자기 형편에 맞는 거 100만 원짜리건 1000만 원짜리건 1억짜리건 그건 자기 하나님 양심 앞에서 맞는 걸 사서 하면 돼요. 그건 전혀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다닐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게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 침례라는 것은 가장 쉬운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렵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죠.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도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 잘 몰라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귀찮을 수는 있죠. 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침례도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쉬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실 이외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공생에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뭐 복음 전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구원받고 나서 즉시 침례를 받고 즉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일이겠죠.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침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일종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직후에 침례를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받았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받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도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어떤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침례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침과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굳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죄 만찬도 마찬가지. 왜 그 포도주스를 마시고 뭐 빵을 왜 떼냐 하면 이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몸,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이 특징이. 그래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모침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침례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침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모침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사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럼 이제 세 번째, 누가 침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장 확실한 예가 나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죠. 36절에서 내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오.
자신이 침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내실의 말에 빌립이 이제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빌립의 말은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어떤 분은 막 여기에 이제 제한을 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그래도 몇 살 이상이 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살부터 되냐? 굳이 막 그걸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봐가면서 전하죠. 1살짜리 애기한테 복음 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2살짜리한테도 전하지 않아요. 3살짜리한테도 전하지 않아요. 5살, 6살, 7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을 좀 생각해 봐요. 그렇죠? 7살짜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8살짜리 복음 전해요. 9살, 10살 더 확실하게 복음 전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몇 살이건 7살이건 8살이건 상관없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침례를 줬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더라. 그러면 침례를 허투루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침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걱정할 바가 없어요. 그럼 복음도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렸을 때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안 믿으면서도 그냥 어른이 얘기하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는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복음 전하면 되죠. 그럼 그게 무서워서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도 못하면서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걔가 만약에 그때 진실하게 믿은 게 아니라면 나중에 다시 복음 전해서 믿으면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침례 주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침례를 줬는데 나중에 걔가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 돼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분위기에 또 어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제가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주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믿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예수님 믿으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침례 받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침례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안에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다시 믿으면 되고 다시 침례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살이건 상관없이 8살에 구원받았다고 8살에 침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는 다 그렇게 침례를 줍니다. 나이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다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제시된 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침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믿지도 않는 사람을 침례를 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묻힘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침례를 준 거잖아요. 가증한 행위를 한 거예요.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 안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아서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한 거죠. 종교 놀이를 한 거예요. 재직놀이. 자기네끼리 봐서 어떤 사람 집사 세우고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종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은 뒤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믿는 사람, 우리가 침례식을 하기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보지만 침례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뭐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훈련소 같은 데서 거기선 침례도 아니고 세례를 주겠죠. 훈련소에서 주는 세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 세례를 안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인데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2개다. 그럼 당연히 세례를 받지.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선택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러진 않았지만 약간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훈련소에서는 초코파이가 정말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나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거기서 막 세례 다시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침례를 주게 되면 믿지도 않는데 받는 사람 저는 실제로 봤어요. 훈련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70대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원하시니까 본인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믿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믿진 않지만 교회엔 그냥 다 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단 기뻐하시죠. 믿진 않지만 제가 확인해봤어요. 물어봤더니 안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단은 안심을 하시죠. 뭐 좋아요. 그 자체는.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어머니 이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데 침례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효도 침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효도 차원에서 그냥 침례 받은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그건 잘못된 침례인 거죠. 믿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로 믿어야 하고 따질 수는 없지만 일단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자체는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 예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한테 그냥 침례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지 않고. 어린 아기는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죠. 옹알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즉시 받았어요. 대부분은. 믿고 침례를 받은 성경의 다른 예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세 가지 예 외에 안 찾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예도 나와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예, 그래서 8장에선 남녀가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는 아니다. 남자, 여자만이다. 성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온 집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온 집과 함께 그 집에 속한 사람, 믿은 사람들은 다 침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침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사도행전 우리가 8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38절 39절에 의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인 빌립과 침례를 받는 사람인 에디오피아 넷이 모두 물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거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넷이에게 침례를 주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같은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 강에 다 들어가서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이 다 들어가서 침례를 주고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침례인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그가 그 에논이라는 장소를 택한 이유가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만약에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맞다면 물이 많은 곳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물병 하나 갖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세례를 주면 되죠. 그런데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물을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만큼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휴대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럼 물이 많은 데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라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침례는 죽음과 묻힘과 부활, 또 심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림, 모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땅속으로 완전히 묻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중동에서는 지금도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중동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물도 없는데 사람을 담글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진짜로 땅을 파고 묻어버렸대요. 관 속에. 침례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묻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잠김인 거죠. 물 침례가 아니라 흙 침례를 받은 거죠. 흙 침례.
흑침대가 아니라 흑침례, 잠김.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그 침례 방법은 잠김, 이머전, 잠김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흙을 뿌림으로 사람을 묻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어떠한 아기들도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일 뿐인 거죠. 그럼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침례는 결코 구원의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없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선행도 없었고 침례도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죠.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침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 대명이라고 부르는 큰 명령들을 주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데 큰 제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은사로 교회에 주신 거죠. 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자체를 주신 것이고,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진리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거죠.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것만큼이나 침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첫 단추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르고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한마디로 원양 어선에 있어요. 근데 누가 준 전도지를 밤에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침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침례를 즉시 사실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수련회 때 주지만 만약에 누가 급하게 정말 침례를 받고 싶다 한다면 다른 어떤 장소를 빌려서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집에서 욕실에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목욕탕 끝나는 시간에 빌려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목욕하고 있는데 냉탕에서 침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침례탕을 빌려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보면 침례탕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연락해서 빌려서 줄 수도 있겠죠. 비용을 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침례는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어디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개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은밀한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례탕이 있으면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침례탕에서 받으면 돼요. 저도 제가 처음 구원받고 다닌 교회가 이제 외국인 교회였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꽤 큰 교회였고 목사님도 세 분이나 계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옆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평소엔 덮어놨다가 이렇게 이 딱 뚜껑을 뜯으면 침례탕이 되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제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신청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을 신청하면 침례 받고 나오는 때 막 그 곡을 연주를 해줘요, 반주자가. 그런 건 그냥 거기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제 성도들한테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공개적으로 신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누가 침례를 주느냐? 두 번째 문제는 언제 침례를 받느냐? 침례는 구원받은 직후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들도 구원받자마자 바로 다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뤄서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한꺼번에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필요하고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교회 침례탕을 빌려서라도 이제 바로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기는 바로 받고 싶다고 누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 세 번째는
누가 침례를 주느냐, 이것도 이제 논쟁이 많은데, 카톨릭에선 성직자가 주죠. 개신교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신을 대리해서 무엇인가 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개신교도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직자가 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선 목사가 꼭 줘야 된다, 누가 줘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독립침례교회들에서 어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목사들만 반드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에는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건전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엔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엔 목사들만 줘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건 실질적인, 저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제 없는 거에선 딱 스탑을 하고 그냥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명의가, 이게 계약을 할 때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왜 제 명의로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렇죠. 근데 그냥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왔다가 다니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그걸 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느냐, 잘못됐다, 저주를 받으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떠날 수도 있어요. 이사 가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다른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떠났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가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딴 데서 목회하시는데 간증을 잃었다고 해서, 왜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왔대요. 어느 날.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불만이랑 얘기한 것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목사가 나오다가 부목사도 아니고 본인이 담임 목사고 다른 목사는 없어요. 안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그냥. 성도들 다 벙찐 거죠. 왜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안 나왔으니까. 목사가.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안 나오고 성도가 안 나오고 다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목사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조금 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다 똑같은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 중에 하나님 여러분 자녀 중에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래도 말 잘 듣는 자녀가 없어지면은 부모가 찾고, 말 안 듣는 자녀 없어지면 찾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다 찾아 헤매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저 형제님은 교회에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자기 자녀예요. 누구 하나 안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사가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이름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도,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 안 받아들이셔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침례도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 다 때려쳐버릴 수도 있죠. 그럼 자기는 그 사람한테 침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다 때려쳐버려서 딴 데 가버렸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목사는 신앙생활을 때려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런 목사도 봤어요. 아예 그냥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독립침례교회 목사예요. 킹잼 성경 믿고 전천년주의 믿는 독립침례교회 목사예요.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목회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린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좀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침례 주는 거겠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 이런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에게. 자기네끼리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데, 이제 어떤 학생의 경우에 이제 그 학생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가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주게 해요. 아버지가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자식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지금에서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 성경과 위배되냐? 위배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버지가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침례를 줬다고 그랬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봤죠. 오전 설교 시간에. 교회 시대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침례를 다 줬어요. 어떤 성직자가 줬다, 뭐가 줬다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혼란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독립침례교에서 목사가 주는데 그럼 목사가 주는 게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면 목사가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교회적으로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침례를 주는 거겠죠.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실행은 또 우리가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유도리 있게 실행을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침례를 받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네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방법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눕혀서 침례를 하는데 아예 머리를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었다 꺼내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쭉 꺼내는 게 뭐 김치를 뭐 물에 적셨다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눕혔다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관을 눕혔다 하는 것처럼 더 그냥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그러니까 사람 관에 완전히 눕혔다가 꺼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침례를 주죠. 침례를 받는 동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동기, 또 침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니까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못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또 침례를 받긴 했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받았다. 어떤 이단교에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침례 줘요. 몰몬교도 침례 주고. 그래서 잘못된 데서 침례를 받았다. 그 침례를 준 사람이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잘못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목욕 한 번 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목욕할 때 샤워를 할 때 비누칠이라도 하는데 비누칠도 못했으니까. 그건 침례가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에요. 그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때 침례를 이제 주게 될 테니까 그 전에 미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미리 못 하셨어도 이제 마음이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벌의 그 티셔츠와 그다음에 반바지 같은 걸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셔츠가 이제 물에 비치지 않는 것으로 갖고 오시면 좋겠죠. 물에 담궜다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침례식을 그 수련회 때 하기 전에 이제 침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그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은 250